자,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리고 복음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 가운데 27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이 다른 편지들은요, 그래서 이게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 그러는데, 다른 편지들은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도 기록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의 문제점,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썼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파벌 문제예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벌 싸움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잘못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울이 나온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는 뭐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래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중요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걸 편지로 쓴 거예요.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요, 자세하게 안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갔을 때 이미 복음을 잘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잘 가르쳤으니까 또 복음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가 왜 다르냐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다른 곳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자생적으로 스스로 생긴 교회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우거나 어떤 사도가 세우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스스로 생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들에게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이 로마서는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뭘 자세하게 썼어요? 복음을 자세하게 썼어요.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걸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쓴 편지 중에서 구원과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바울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목사니까, 또 나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에 속한 성도니까 우리 교단과 다르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나는 성결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감리교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성결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를 믿는 것도 아니고 감리교를 믿는 것도 아니라 우린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이 뭐예요? 종의 특징이 뭐예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소유가. 네. 여러분, 가진 게 많은 사람은요, 정말 예수 잘 믿기 힘듭니다. 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 목사는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러면요, 내려놓고 떠나기가 쉬워요. 그렇죠? 왜요? 내려놓을 게 없으니까 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 보고 내려놓고 떠나라 그러면 못 떠나요. 왜? 너무 내려놓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려놓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회하다가 아깝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요, 내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내 소유가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지갑에서 나와가지고 헌금으로 드려지는 순간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1,000원을 내려놓을 때는 좀 쉬워요. 작잖아요. 1,000원보다 10,000원을 내려놓을 때는 어려워요. 1,000원보다 크잖아요. 5만 원을 내려놓을 때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왜요? 내가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어려워요. 자, 그런데 종은 뭔지 아세요? 종은요, 자기의 생명의 소유권조차도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종이에요. 네, 종이에요. 자, 시편 123편 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종이에요. 종이 되지 못하면요,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족해요. 그런데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다가 결과 역시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족할 일이 없어요. 주의 종은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전적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주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삶을 100%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요, 내 친한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 친구는 만약에 예수 믿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친한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영적으로 맞지 않는 가족들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가족과 원수지게 하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맞지 않으면. 그죠? 어쩌면 주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은 많아요. 기독교인은 많은데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은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목회자는 많아요. 이번에도 43명인가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요, 굉장히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는 참 한이 많은 곳이다. 6.25 당시에요, 4.3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거든요. 1952년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인이요, 막 어떤 마을에, 오늘 제주도 열방대학이라는 곳을 갔다 왔는데, 그 마을에서는요, 500명이 우리나라 군인에게 죽었어요. 우리나라 군인이요, 이북의 간첩을 갖다가 잡아내야 되겠는데, 누가 간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을 사람들 다 끌어나다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마을은 500명, 어떤 마을은 100명. 그런데요, 이번에 또 갔던 순교지 중에서 이도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자기 마을 사람들을 갖다가 군인들이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 막다가 총 맞아 죽으셨어요. 이런 일들. 그래서요, 제주도 사람들이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참 성향이 다르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목회자는 많은데요, 진짜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왜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훌륭한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트려져야 돼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왜? 나는 조금만 잘나도 굉장히 교만해지거든요. 깨트려져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는 안 깨져요. 스스로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통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깨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큰 사람일수록 큰 깨트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예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죠? 평신도인 여러분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요, 깨트리십니다. 깨트리셔요. 왜요? 깨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오히려 죄 짓는 데 쓸까 봐 깨트리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돈은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왜요? 나쁜 사람 있으면 나쁜 거가 돼요.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거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요, 가장 쉬운 예로 돈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요. 돈을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데 이 돈이 좋은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돈을 우리에게 맡기기 전에 우리를
깨뜨리시겠죠. 이거 안 깨뜨리면 맨 나 좋은 옷 입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 다음에 그거 해가지고도 돈 다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은행에 넣어놨다가 내 자식 집 사주고 뭐 이런 데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돈 맡긴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날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나로 하여금 주의 종이 되게 한 다음에 돈을 주시는 거죠. 달란트도 그래요. 재능도 그래요. 하나님은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몰라요. 왜 안 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지? 아직 안 깨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놓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빨리 바뀌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고생 오래 하잖아요. 고생. 그런데요, 이 깨뜨려진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지금 완전히 깨지고 나는 하나님 거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주의 종이 되는 사람 왜 중요할까요? 내가 완전히 주의 종이 되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거든요. 우리 김재원 집사님 하시는 사업도 김재원 집사님이 사장이 되면요, 그 회사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인 김재원 집사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므로 주의 종은요, 말하는 것도 마음도 행동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주님께 자꾸 구하기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아셔요.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울이라고 소개해요. 여기서 바울은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파울로스, 이렇게 해요. 파울로스.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대단한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온 지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요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울은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된 다음에도요, 하나님께 자꾸 요구만 해요. 요구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사람의 요구는요, 끝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 주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여기다 채워가지고 1000만 원 되게 해주세요. 1000만 원 주시면 1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끝이 없어요. 요구하는 게 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요,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목회자들에게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사님들인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만 하면요, 감사가 없는 삶을 살면요, 누가 메말라요? 내가 메말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울 왕은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더 권력을 쥐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이 바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베냐민 지파인데 자기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구같이 컸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처럼 걸출한 인물이 되어라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떠나면서 이름을 뭐라고 바꾸느냐? 바울이라고 바꿔요. 바울이라고.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을 뜻하는 이 파울로스라는 이름이요. 어디에서 왔느냐? 동사 파우오라는 곳에서 왔어요. 파우오. 이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굉장히 불만 있는 거 있죠? 왠지 아세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굉장히 두려움 있죠? 왜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자꾸 성질나는 거예요. 불만이 되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못하니까, 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바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만 내가 작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울이요, 자신만만하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를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지십니다. 내가 작은 존재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사업 책임지십니다.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십니다. 저는요, 저희 집 딸 인생 책임 못 져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준다 그래서 잘 된다는 그 보장을 저는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이것이 바울.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사도 바울의 소개가 뭐냐?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는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요.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진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사도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보내다,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 부르심을 받다. 예.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뭘까요? 본문 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받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돼요. 내 소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부르심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심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은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쁘죠? 저와 여러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우리는요, 모르겠어요. 우리라 그러면 기분 나쁠 테니까 저는 주님의 온전한 종도 못 돼요. 왜요? 저도 돈이 좋아요. 저도 제 거요 좋아해요. 저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요, 저는 종이 되질 못해요. 또 저는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저는요, 작은 사람도 못 돼요. 또 저는요, 온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못 돼요. 그런데요, 어디에서 희망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감사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더한 사도 바울이요, 주님께 택함을 받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잔멸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할까요? 예? 왜 자기를 종으로, 또 바울로, 또 사도로 이렇게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재산 쌓아놓으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린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식을 기르는 거고요.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요, 정확한 해석은요, 복음 속으로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 신경질 나가지고 너 같은 것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버려라.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 속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해요. 왜요? 진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복음 속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밀어넣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걸요. 사도 바울은요,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자기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자기를 복음으로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복인지 아세요? 예? 우리가 살면서 고난당하는 게 왜 복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에 매여가지고 자꾸 죄를 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요,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제동을 걸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너 더 이상 죄 지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심은 섭리가 있는데,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 그렇게 자꾸 죄 지면 되겠냐? 스톱! 자꾸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줘가지고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제 멋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제동을 걸어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고난이 복이다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놔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떨 때 회개해요? 어려움 당할 때 회개해요. 문제 생겨야 회개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원망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복음 속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택정함을 입었으니. 택정함.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 택정함을 입다에 사용된 단어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여러분 바리새인 있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할 때 쓰는 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리된 것들. 자,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내 스스로 분리하는 것과 하나님이 분리해 주시는 건 달라요. 내 스스로 분리하는 건 뭐예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 나를 분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리해 주시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 멸시해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밖에 못하지?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교회는요, 내가 나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믿음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하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와 바리새인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요, 세상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그러면 그 그릇은 깨져버려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옛날 왕궁에서 쓰던 그릇은요, 왕궁에서만 써요. 왕궁에 들어가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그릇을 갖다가 세상에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요. 왕궁에는요, 왕궁에서 쓰는 그릇만 만들어서 들여보내거든요. 자, 근데 왕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그 사람을, 그것을 세상을 위해서 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그릇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목회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그거 안 하고 세상 일하는 사람들 하는 일마다 막히잖아요.
그런 종류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그릇이 세상으로 향하면요,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외면하고 나는 주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나는 바울이 되지 않겠다고, 나는 사도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 적당히만 믿으랍니다.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깨트리셔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게 깨트려짐을 당해도 몰라요. 끝까지 버텨요. 자, 사울왕 볼까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울로스, 즉 바울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히려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런 사울왕 같은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안에 심었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부자가 되려고, 더 많이 잘 살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사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요, 바울이 돼야 됩니다. 온전한 주의 종이 돼야 됩니다. 사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자,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복음이 뭔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복음을 설명하려면 이 복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쭉 지우고 어디까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복음은 뭐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육신의 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서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참 고단한 인생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이 땅을 탁 떠날 때 그것으로 끝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는 굉장히 나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걸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우리 겁나잖아요. 예수 믿자 그러면 내가 설명 잘 못할까 봐. 근데요, 겁날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떠들어도 사람 살리지 못하고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보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시고 집사님을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도 안 살리고 이 세상 끝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영생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 뭐예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사람. 그런데 돈 가지고는 참 걱정 많이 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는 참 걱정 많이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목적, 그 사명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생명의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는 별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초점을 잃어버린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종이 돼야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돼야 됐어요. 그리고 사도가 돼야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끝까지 맡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 못하니까. 맡겼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 해보겠다고 말이죠.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하고 말이죠. 기도 안 하고 딴 거 하고 세상의 방법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그 위에 있어요. 합심으로 기도할 건데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바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한 보냄을 받은 자 사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내 앞장서셔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소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상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맡기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내 방법을 사용하고 내 수단을 사용하고 누구 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나를 도와줄 곳이 없는가 찾아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평안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